그러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날이 되면 잘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효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자녀들은 오늘이 어머니 주일, 어머니에게,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들은 그 전에 다하지 못한 효, 우리 자녀들이 그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의 큰 은혜를, 그리고 특별히 강건함과 기도와 강구하는 것들, 삶 속에 놀라운 방법을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초기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인가, 얼마나 못된 자식인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부모라 말하지만 효를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 되면, 자기들이 형통하고 자기들이 잘 살게 되면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힘들면 그때 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룻기서의 사사기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두운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의 모습, 하지만 그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으니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께 보고 배운 하나님 신앙을 마음에 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관한 이야기지요.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반딧불은 내 앞길을 보여줄 만큼 밝게 보이듯, 그런 어두운 사사시대에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요 6개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룻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5번째 계명,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1세기의 언어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언어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 특별히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행한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한 성도의 이야기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미국 교육 제도가 너무 잘 됐다 하고
미국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땅이라 생각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와 보니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 또 사고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메리칸 꿈을 품고 돈을 갖고 왔지만 그 돈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지만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신경을 많이 써서일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막막합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이민 2세 자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의 에너지가 막 올라오고 있을 무렵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죠. 왠지 모르지만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아직 자녀도 낳지 않은 지금 막 신혼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그 자녀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를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웬일일까요? 두 번째 아들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남아있는 돈 조금, 그리고 두 과부 며느리,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집에는 과부 셋이 사는 참 힘든, 누가 보아도 안타깝고 누가 보아도 안 됐다 하는 안쓰러운 가정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한 10년 살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에서 갖고 온 돈도 다 떨어졌고 내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좀 가야 되겠다. 두 며느리 함께 산다는 게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으로 역이민길에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 2세 자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에 가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그 두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곳에서 자라. 이곳 문화가 좋지 않냐? 너희 친정도 다 미국이니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어머니는요, 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역이민을 갈랬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배려, 그분의 안쓰러움 때문에 엉엉 웁니다.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려고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거의 15년이 됐는데 다시 역이민 가서 한국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망해서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간다는 거. 어머니가 너무 딱한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붙들고 엉엉 울게 됩니다. 어머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어머니야. 그러면 함께 갈게요. 그때 그 시어머니가 다시 두 며느리를 간곡히 설득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여기 남는 게 좋아. 여기 남아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한 며느리는 그럽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 내가 알아요. 울면서 그 어머니를 껴안고 고마워요 어머니. 그러면 건강하세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머지 한 며느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도 늙고 한국 가면은 뭐 먹고 살게요. 젊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머니 옆에 있어 줄게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금방 소문이 퍼집니다. 한 15년 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집 다 팔아서 미국에 갔던 저 여인이 남편도 잃고 빈 털타래가 되어서 그것도 과부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다고 사람들은 수군대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퍼집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요, 그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될까? 그것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해주고 싶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며느리 안아주고 싶지요? 이게 바로 효예요. 무엇을 바라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 아니에요. 남의 여김인 알아요. 우리 부모님의 나라지요. 하지만 이세가 거기에 가서 산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어머니는요 나옴이고요, 두 며느리는요 오르바와 룻이고요.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간 며느리가요 자기의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룻이라는 거죠.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룻기서 2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럐의 아내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론의 아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위한 그 헤세드의 축복을 내리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연을 베푸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효를 다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자녀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며 우리 안에 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효성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었습니다. 바로 문 밖에 있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려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함께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축복해 주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낯설은 남의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어머니와 함께 입에 풀칠을 하고 살까 생각했던 룻, 그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뭔데? 내가 보리 이삭 주스로 가도 되겠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물은 것은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주는 대로 먹으라고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이삭을 주스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쟤 과부에 가부래. 이로 인하여 시어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욕을 먹지 않을까?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룻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삭 주셔도 될까요? 아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안쓰럽지만 그 며느리가 미안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 몸 조심하고 그러면 이삭 주스러 갔다 오거라. 룻이 밖에 나가 보리배는 일꾼들이 있길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밭에 가서 일꾼들이 열심히 그 보리배는 중간에 나머지 떨어져 있는 이삭, 아직 다 비지 못한 이삭들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룻에게 헤세드의 축복을 주는지를 바로 그 보리밭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보자 하고 음식을 싸서 같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사원들과 함께 일꾼들을 보러 그 밭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우연이겠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만남의 기회를 룻에게 허락해 주기 위한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내가 몸으로 그 효를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 하나님이 보아스야 너도 네 밭에 가라, 아니면 룻아 나가봐, 오늘 내가 보아스 만나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룻은 내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머니를 모시는 거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삭을 주스러 갈 때 하나님은 보아스와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시간에 자기의 보리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때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삭을 주어요. 묻습니다. 사원에게. 얘야,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 사원이 말합니다. 아, 예, 주인님.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이삭 주서도 되겠냐기에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집에 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실하게 아침부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친절함으로 룻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사람들에게 너를 배려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혹이나 목마르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소녀들이 갖고 온 물 있잖아. 그것도 마셔라. 무슨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려를 대해주시느냐. 그러면서 그가 너무 감사하다고 엎드려 감사 표현을 할 때 놀랍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룻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도움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축복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마음에 룻이라는 소녀가 어떤 소녀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효성이 깊다. 참 착하네. 그러면서 그래도 안쓰럽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 축복의 두 번째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가 내 수고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꼭 말씀하는 거잖아요.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보아스가 함께 앉고 그때 보아스가 룻을 청합니다. 그리고 룻을 가까이 오거라. 가까이 오거라. 함께 식사하자고 식사자리 초대합니다. 이 보아스도 훌륭하지만 그 식사자리에 룻을 초대한다는 건 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 소녀들이 많은데 룻을 불러서 오래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떡을 먹으라 그랬더니 룻이 부끄럽듯이 떡을 하나 떼어서 떡을 먹는 거예요.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이래도 되는가 눈치 볼 때에 아무도 말 안 할 때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얘야, 초도 찍어. 와인으로 만든 식초예요. 빵을 찍어 먹는 거죠. 버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얘야, 빵만 먹지 말고 이거 식초도 찍어 먹어라. 그를 배려를 해줍니다. 볶음국식 옆에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볶음국도 같이 먹어요. 근데 룻은 손을 못 대요. 내가 어떻게 볶음국식까지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양식인데. 그러고 손을 못 대고 부끄럽게 빵만 간신히 식초에 찍을 때 다시 한번 보아스가 그를 어여삐어겨요. 이번에 먹으라 그러지도 않아요. 자기가 듬뿍 갖다가 얘야 이거 먹어라. 얼마나 많이 줬는지. 룻이 그거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겼대요. 그래서 남긴 거는 쌌어요. 그 얘기는 룻이 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부르니까 그거를 남은 곡식을 쌌어요. 그리고 챙겼어요. 왜 챙겼을까요? 시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그날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보아스가 떠나기 전 한 번 더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헤세드의 축복을 룻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보게 돼요. 떠나기 전에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릅니다. 얘들아, 저 소녀가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게 하거라. 근데 하나 더 놀라운 말을 하죠. 이삭을 일부러 중간중간 빼서 남겨둬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죽게 하라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면서 그렇게 생각했지요? 했을지도 몰라요. 이 소년들이 오늘은 무슨 보리를 이따 이러겨. 아이고, 여기도 이삭이 있네, 여기도 이삭이 있네, 여기는 이삭이 뭉텅이요.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많이 빼놓으라고. 이게요, 보세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배려하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을 배려하게 해요. 룻이 이삭 주울 때 보아스가 보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이만큼 묶어서 딱 묶어주고, 자, 룻아 갖고 가라. 너는 이삭 줄 필요는 없어. 이러든지, 너 따라와. 내 집에 보리 많어. 그리고 그냥 한 차로 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보아스는요, 룻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룻이 받게 될 왠지 누추함, 거지 같은 느낌, 수고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 받아먹는 그 처량함을 보아스는 안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배려하듯이 이제는 보아스에게 그 배려를 받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저가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거라. 중간중간 이삭을 빼내라는 거예요. 빼서 주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어여삐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룻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잖아요. 정신없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신나서 이삭을 주어 집에 와 훑었어요. 그리고 볶음국수도 갖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직감적으로 나오는 뭔가 한 거예요. 한 소녀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왔는데 그 이삭이 한 오멜이라. 그거는요 23리터쯤 되는 거예요. 1리터짜리 페트병이 24개를 거둔 거예요. 이삭을 주웠는데.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저거 오늘 뭔가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했어?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은 잘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하지만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죠. 그때 룻이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가서 밭에 갔더니 그 밭의 주인이 보았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두 번째, 나오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구나. 그리고 룻기서에 나오는 두 번째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20절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그때 나오미 룻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뭔데? 추수 다 할 때까지 소년들 옆에 있으래요. 계속 이삭 주어도 된대요. 근데 어머니, 내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순이었어요.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룻아, 계속 거기서 일을 하되 소년들 옆에 붙어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다니도록 하거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 이후로도 룻은 계속해서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고 효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는 룻에게 임했는지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을 했느냐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만해서 존경했냐는 거예요. 나오미가 효를 받을 만해서 룻이 효도를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공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효를 받을 만하지 않아요. 공경할 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복이고요.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안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녀 없어서 효 받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큰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이 공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효를 받을 만해서 효를 합니까? 존경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서 이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큰 축복은 저분이 효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공경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어른이기에 그냥 효를 다하는 거예요. 공경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하듯 그 효를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효를 다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효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효를 다하며 내 기분이나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을, 어머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다른 배려함으로 마치 보아스가 룻을 배려함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의 효로 말미암아 룻은 남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이게끔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부모님이 해야 될 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만 받고 공경만 받고 존경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양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부모님이 가질 때에 자녀들이 공경할까 말까, 효를 다할까 말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효를 다함으로 공경을 다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을 때 임하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이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여, 어머님들이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이여, 어머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 효를 받을 만하고 공경 받을 만하고 존경 받을 만해서 존경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룻처럼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받아 누려가며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의 가게를 이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